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예전에는 배가 나온 그런 분들을 보면서 사장님이라고 부르고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팔다리는 좀 가늘어도 일단 배가 나와야 평소에 잘 먹고 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부자로 인정받고 참 좋아 보이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런 몸매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날씬하고 배도 하나도 없고 예전 시각으로 보면 좀 마른 듯해 보이는 그런 분들이 건강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 재미난 통계를 보았습니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비만도가 높고, 반대로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비만도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여러분, 배를 한번, 자신의 배, 남의 배 말고요, 자신의 배를 한번 보거나 만져보십시오. 푸근하고 풍족하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그래도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조사를 보니까 몸집도 좀 있고 체중도 나가고 약간 비만인 분이 오히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평소에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자기 관리를 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든 반대로 살이 잘 안 찌는 체질이든 사실 체중보다는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보다 사실은 건강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육체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로는 풀리스라고 부르는데, 충만함, 풍성함이라고 할 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채워져야지만 내 인생이 만족스럽고 가득해야지만 내 인생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눈먼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재미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겪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콜라를 사려고 가게에 들렀습니다. 콜라를 사려고 하나 집어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병은 콜라병인데 뚜껑이 환타 뚜껑이 닫혀 있는 겁니다. 이상해서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뚜껑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사서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콜라를 사서 마시게 됩니다. 콜라병을 따고 콜라를 마시는데 그 안에 환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속이고 이렇게 팔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병 모양이 중요합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겼든지 간에 병 모양이 콜라병이면 그건 콜라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그 책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사실은 그런 모양인 것 같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모양은 분명히 콜라인 것 같고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데 그 안에 환타가 담겨져 있으면서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콜라라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풍성한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인지, 우리가 누군가의 눈에 또는 겉으로 보기에 풍성하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영적인 만족이 정말 풍성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이 예화와 비슷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과 뒷부분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뼈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혼자 가는 것도 무서운데 사람들이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데 뼈가 가득한 시체가 질비한 그런 골짜기에 간다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를 간 적이 있었는데 킬링필드라고 하는 박물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군이 자신의 민족 중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대량으로 학살을 해서 그 뼈만 모아둔 그런 박물관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두려움이 느껴졌고요, 공포가 엄습했고,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인 그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끔찍함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뼈가 가득한 곳에 선지자가 가게 되었는데 그 뼈를 가리켜서 마른 뼈였다, 그 뼈가 아주 말라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마른 뼈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아주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 전에 죽음을 맞이해서 죽은 그런 시체, 그런 상황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지고 너무나 오랫동안 버려져 있어서 그 뼈가 다 말라버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풍요롭고 넉넉한 그런 상황에서 살아가는 때도 있고요, 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지만 사는 것이 늘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중에는 그런 때가 지금의 상황이라서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살림살이도 좀 나아지고 안 되던 일도 잘 풀리고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좋을 텐데,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나 알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실망하게 되고 또 실망과 아픔이 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한두 번 실패하는 것, 한두 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누구나 감내할 수 있겠지만 그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짐을 느끼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지만 정말 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남의 시선도 의식하게 됩니다. 남의 시선도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실패하고 실수하는 내 모습 가운데 내 자존감도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말씀은 뼈와 같이 메마른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때로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의 시간,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메마르고 메말라서 어떤 기대함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갔을 때 나무 한 그루 심겨져 있어도 그 나무가 잎도 무성하고 열매도 달려있는 그런 나무라면 참 좋다, 아름답다라고 느끼게 되지만, 그 나무가 잎도 다 떨어지고 가지도 잘려나간 그런 나무라면 그 나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움을 느끼겠습니까? 에스겔이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을 바라보면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민족,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버려졌구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소망이 없구나, 절망을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백성들도 이 마른 뼈와 같이 되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 참담함을 느끼고 절망을 느끼고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아픔과 절망을 느끼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는 생각해 보아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누가 봐도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뿌린 이 마른 뼈들,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으로 가득한 그 현실 속에서 누가 가능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에스겔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3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면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나도 지금 이 어려움과 아픔의 현실을 가슴 절절하게 고백하고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는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선지자의 지혜로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 고백은 바로 내가 볼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어떤 가능성도 없어 보이지만 여호와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신약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2장을 보면 실패하고 낙심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절망에 빠졌던 베드로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갈릴리 바다로 찾아가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아직도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대답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물으시니 주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가능성을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시간이 좀 흐르고 저를 아는 주변의 목사님이나 또는 노예에 가면 어른분들이 만나면 저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괜찮냐고,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고. 여러분, 그 질문 속에는 사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제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 대답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에는 바로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대답에 어떤 대답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어떤 대답도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의 형편이 또는 내 삶의 모습이 또 때로는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른 뼈처럼 희망도 없어 보이고 변화도 없어 보이고 절망스러운 상황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형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나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한 가정,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와 함께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쓸 수 있으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주변에 어떤 가정과 비교해서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고 이 가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내가 있으니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 겉으로만 본다면 규모가 큰 교회와 비교해서 작아 보이고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우리 교회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에스골 골짜기와 같은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마른 뼈가 무슨 희망이 있고 그 마른 뼈가 무슨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마른 뼈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짧게 읽었지만 앞부분과 뒷부분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시면 그 말씀 가운데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상황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 한 문장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니 너희는 들으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가정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일 수 있지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골짜기의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있는 골짜기라면, 그 말씀이 있는 마른 뼈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없이 없어 보이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가정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흉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무리 없어 보이는 그런 뼈라도 그 뼈가 있어야지만 가능성이 시작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뼈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마른 뼈가 있어야지만 그래야 힘줄도 가죽도 생기도 그 속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른 뼈마저 없다면 어떻게 거기에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그 마른 뼈가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향해 말씀하시고 거기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마른 뼈가 있다는 것, 우리 가정에 마른 뼈라도 남아있다는 것,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른 뼈와 같은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모습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른 뼈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마른 뼈인 것 같습니까? 우리 가정이 마른 뼈인 것 같습니까?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아멘.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그 마른 뼈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래서 너무 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에게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우리 속에 생기를 넣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너희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살아난 우리가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너희는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기를 명하셔서 그 속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지만, 우리 교회에도 성령님이 능력으로 임하시고 움직여 가셔야지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큰 군대가 될 것이라고, 너희가 능력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너희가 큰 일을 행하는 나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1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희망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른 뼈이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나는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른 뼈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른 뼈를 통하여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도전이며 여행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모세가 나이가 많았고 갈렙이 나이가 많았고 형편이 어려웠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을 막아설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아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형통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채워져야지만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은 형통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했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작정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 그리 급하고 세상이 무엇이 그리 중요합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마른 뼈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것 어떤 것들입니까? 공부 좀 못해도 됩니다. 좋은 회사에 취업하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마땅한 배우자가 없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울 것 같고 실패일 것 같고, 또한 우리가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다른 것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 눈에 보이는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 너는 마른 뼈니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뼈가 하나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 눈에 띄일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른 뼈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자녀들의 선택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보호한다고, 내가 책임진다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자녀가 믿음의 눈을 떠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작은 것에 매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작은 것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지, 지금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떤 집에 살까, 무슨 차를 탈까, 내가 어디에 갈까, 어떻게 만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에 답이 있을까요? 그것이 채워졌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만족이 주어지겠습니까? 또 다른 것을 원하겠죠. 더 큰 것을 우리가 원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충만함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채우는 충만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큰 군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큰 군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자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라면, 성도는 설교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응답해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 큰 군대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하는 마른 뼈들을 오늘의 한국 교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순간 선포되었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이제는 세상의 만족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내 신앙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선택한 그 백성을 향하여 내 백성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내 자녀라고, 내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마른 뼈 같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찬양 예배를 통해서,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의 찬양과 기도가 고백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 눈에 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손에 붙잡힐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마른 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마른 뼈와 같을지라도 그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마른 뼈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가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마른 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341장